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 중에 두꺼봐 두꺼봐 이 놀이 혹시 아시나요? 두꺼봐 두꺼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흙이 없어갖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놀이죠. 흙을 파내는 놀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헌집을 줄게 새집을 달라는 이런 날로 먹는 심보가 있는 그런 놀인가 싶어요.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근데 이제 복음이 주는 약속을 생각하면 딱 이것의 하나님 버전입니다. 그렇죠? 얘들아 헌집 줄게, 아니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죠. 새집 온전한 집이 있단다. 낡고 비가 새고 무너져가는 헌집을 이제 그만 다오. 이제 그만 거기서 나오거라. 말만 들어도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헌집을 버리기 싫어한다는 사실이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집을 불신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옛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선물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해 부족들, 두려움들을 설득하면서 새 집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담겨 있죠. 어제 본문에 이어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헌집을 다오 새집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조금 복습하면요,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2000년 전에 구약의 제도를 떠나지 못하고 예배에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법을 여전히 고수하거나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어떻게 돕고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일단 당시 사람들이 맹종하고 너무나 신뢰하였던 레위 계열의 제사제도. 자, 레위 계열의 제사제도는 율법이 있고 난 후에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이 먼저 계셨다. 하나님을 섬겼던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 수여 이전에 먼저 계신 제사장,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시편 110편에 예언했듯이 메시아라는 분이 누구냐? 그는 왕이고 고자 우편에 계신 그런 주님이시지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쫓아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율법 위에 계신 분인가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논증하고 설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제사 제도라고 하는 헌집보다 더 좋은 새로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 집이 주어졌는데 어찌 약점이 많은 제도와 옛 문화로 자꾸만 돌아가려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은 이런 설득과 논증의 연장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참된 제사장의 어떤 완전함을 대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이제 23절 보시면 인간 제사장은 우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자꾸만 갈리워진다. 번역이 갈리워진다 했고 어감이 좋지 않은데 자꾸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붙들고 쭉 가는데 교체되고 이러면 참 이렇게 혼돈도 많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사장은 때가 되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있죠. 변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으로 서 계십니다. 만민이 그 앞에 자꾸 가는 것이고 인간이 변해서 그렇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부분적으로나 부족하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에 있든지 영원한 대제사장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인간 제사장은요,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일단 흠이 많죠.
그래서 레위기에 따르면 이 중보자 제사장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크고요. 일단은 이 주파수 자체가, 송출한 주파수 자체가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도 안 좋고 발신기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자신의 허물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26절에 거룩하다 그랬죠. 악도 없으시죠. 더럽지도 않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달하는, 송출하는 메시지, 주파수는 깨끗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받아내는 주파수도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던 인간 제사장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제도, 옛날 법에 대하여 너무 다르다. 그분을 정말 조건 없이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율법의 경륜을 뛰어넘는다. 완전케 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궁극의 제사장이기에 율법의 경륜을 완성하고 뛰어넘었다. 종합해보면 구약 제사법, 특히 레위 계열의 제사장을 의지하는,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는 헌집을 이제 그만 내게 다오. 이제 끝났다. 율법의 시간표를 초월한 완성자에게 새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명확한데도 그들의 문화적 관습과 습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옛삶에 머무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시 히브리 독자들과 같은 인간 제사장을 두는 이 땅의 종교적 제사 제도에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율법의 메인 예배 의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양 잡고 소 잡는 분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물론 잡는다면 우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다 자기 자신만의 절차와 의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우리만의 이 루틴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자, 이것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고, 이것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고, 끝끝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삶이 있어요. 히브리 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제사장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속하고 허물 많은 이 땅의 제사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답이었겠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시달리게 된 한 어린아이의 문제 앞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 하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직한 표현이죠. 당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일이 다 했고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죠. 제자들도,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인간적 수단, 인간적 지혜, 그 뒤에 마지못해 따르는 옵션처럼 예수께 부탁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인간의 제도, 율법의 제도에 매여서 좋은 건 알겠지만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단번에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경련해서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개면쩍하면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딱 한 번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삶을 살다 보면요, 과정이 다 똑같아 보여도 결과가 다 다른 것이, 뿌리는 씨가 다르니 열매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고 얻은 재물은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재물은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약하고 약점을 가진 재물들은 악하다고는 못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저쪽 문으로 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드린 말씀이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저의 사례인데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아직 짝지도 찾지 못한 30세로서 당시로 좀 조급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30이 넘어가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 동생은 고3으로 입시를 앞뒀는데 참 불안하죠. 그때 우리 집에 참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결단했어요. 결단하기를 밤 9시면 시편을 온 가족이 읽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는 어떻게 좀 해보겠어요. 근데 온 가족도 해보자니까 이게 어려워요. 히브리 독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로 가자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새 집으로 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 같이 모이면 읽고, 다 같이 못 모이면 모인 사람만 읽자. 여러분, 그 해요, 시편 제 기억으로는 100편이 다 읽혀지기 전에 두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동생이 합격 소식이 저희 신혼여행 가서 전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결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돼서 기쁘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반듯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신 거죠, 우리 가운데. 그게 진짜 기쁜 것입니다. 간혹 삶의 문제나 주제 앞에서 일주일, 한 달, 40일, 100일, 1000일씩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게 된 영육의 유익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것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합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분이 계셔서 능히 그분에게 나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해결되지 않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입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 좋은 새집살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사장 삼는, 세상을 제물 삼는 그런 헌집살이 고집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계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주신 변치 않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제사장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옛집에, 익숙한 옛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소 새집에 날마다 그 집에 드나들며 그 집에 들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자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문제 해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영원히 계시고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